오늘은 2026년 6월 2일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마태복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이거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 또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이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예수의 계보 중에 다윗의 오늘 5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다윗이 자기를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살려준 것을 알고는 너는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그때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나와 내 자손들을 멸하지 말고 잘 돌봐달라라는 그 맹세까지 하라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할 때 우리는 그걸 원수로 보잖아요. 원수로 봅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을 한 번도 원수로 보지 않았거든요. 사울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런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봤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형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교회의 몸이 되게 하려고 우리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구나.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민철이도 온전하다 하는 말 있죠.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민철이라 하더라도 민철일지라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장차 이 다윗이 절대적인 영광의 왕이 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 원수를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이 다윗이 가장 좋은 표본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표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다윗만큼 영광스러운 왕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온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또 온 나라의 열방으로부터 부러운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소망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사울이었지만 이 사울 왕은 백성으로부터 버림이 되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이 되었습니다. 사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신이 곧 말씀이 빠져나가니까 정신병자가 되어버리죠. 저도 한번 그런 실제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제 몸에서 실제적으로 말씀이 빠져나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공황장애에 걸리게 되었고 다시 말씀이 들어옴으로써 내 영혼이 잘 되니까 다시 내 범사가 잘 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부에게
사울의 몸에서 하나님의 신이 빠져나간다는 그 의미가, 그 체험이 어떤 것인지를 저는 알겠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뭐 이야기 해봐야 잘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실제적인 체험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가니까 나는 영 이상한 사람이 되었고 다시 말씀이 들어오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에게 버림받았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지만 다윗 왕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외모를 보면은 굉장히 타고난 외모와 그리고 용모와 그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어서 잘 이끌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일개 이세의 8번째 아들로서 왕의 가만 아니었습니다.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물맷돌이라는 것을 가지고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물맷돌로 사자를 쳐 죽이고 각종 야생 동물을 쳐 죽이는 그 무기 하나로만 이렇게 살아왔던 목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백성들이 따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울 왕은 백성을 지배했지만 다윗에게는 백성이 따라왔다 이렇습니다. 이 따랐다는 말은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면 따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따르게 하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은 구글이 아니잖아요. 제가 현주자매한테 현주자매가 하도 나를 핍박하기에 내가 당신한테 못 해주는 게 뭐 있느냐. 태풍이 불어도 비바람이 불어도 회사에 다녀서 월급 꼬박꼬박 받아가 당신에게 주잖아. 그 돈으로 당신도 살고 애들도 살고 집도 생기고 다 했잖아. 그 나를 참 존경 한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왜 이런 남편을 존경하지를 못하느냐. 존경은커녕 왜 맨날 씹는 소리만 하고 그리고 흩은 소리만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존경은 구걸이 아닙니다. 존경 못할 만 하니까 존경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것으로 그것이 끝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공황장애 걸려가 불면증이 걸린 몇 개월 불면증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0분, 20분도 못 자면서도 회사 다녔거든요. 왜? 가장이라는 책임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 아니잖아요. 근데 존경이라는 것은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올 때에 존경하지 마라 해도 존경은 하게 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외람된 말씀 같지만 현주 자매는 지금 저를 존경합니다. 정말 자기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나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건 존경의 행위로서 행실로서 나타나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왕이 백성을 지배하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땡기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다윗처럼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아가지고 백성이 다윗 왕을 따르게 하는 그런 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사람들이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할 때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따를 만한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따를 만한 존경도 없고 따를 만한 뭐가 없는데도 너 나를 따르라 하면은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생활 중에서도 여러분에게 당신은 나를 따르시오 하면은 마음에서 내가 너 따를 만하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나를 따르라 하면은 이런 마음도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헛소리 하고 있네. 네 행실을 보니까 니는 따르라 하는데 말은 잘하는데 네 행실에 열매가 없다라면 안 따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모든 행실에서 백성이 저절로 자기를 존경하고 따르게 하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을 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왕도 이 다윗을 사랑하였고 백성들도 이 왕을 따랐고 그 주위에 있는 열방들도 각기 이웃에 있는 나라들도 그에게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광의 왕이다. 영광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광의 왕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에게도 영광의 왕으로서 나타났고 그 다음 우리에게서도 영광의 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참 이거는 양쪽으로 만족시킨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망의 메시아는 바로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나타나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할 자기 나라의 백성을 구원할 왕으로서 이 다윗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구원을 하려면은 전능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능자가 아니면은 이 지렁이 같은 그 야곱 같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 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꼼짝 안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뭔가가 이렇게 따를 만한 것이 안 보이면은 우리는 안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맨날 현주 자매한테 나를 봐라. 내가 어떻게 사는가 봐라. 내 사는 것과 너 사는 것을 한번 대비해보고 나를 봐라. 내가 왜 당신을 내보고 따르라 하느냐. 그게 다 이유가 있다. 그랬을 때 나오는 소리가 그렇네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놀고 있네. 자기 눈에는 만족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따를 만한 성품이 안 보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게 되려면은 하나님에게서나 백성에게서나 열방들에게서나 온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따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를 대신할 자 다윗 왕이 나타났습니다. 이 다윗 왕은 그 여호와를 표징할 때에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계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거 지략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또 모사에도 능한 사람. 모사라는 것은 일을 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혜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백성을 이끌어갈 때에 지혜롭게 일을 이끌어간다 할 때에 모사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표현이 됩니다. 그는 전능자라 모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불리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다 이게 아니에요. 불리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를 보면은 아버지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리울 거다 이래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콜은 불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 왕에서 나오는 이 지략과 모사는 세상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절대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서 거하는 그 안의 지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전능자의 빛 아래 있는 생명의 빛 아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주님을 예수를 따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되고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발견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말을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 말을 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생각 속에 그냥 인식 속에 그런갑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라는 이야기는 내가 예수 안에라는 것은 내가 예수께 내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 속에 내가 먹혀져 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라는 것은 예수가 나를 정복했다. 나는 예수께 정복당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예수를 정복할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데 그 안다라는 건 지식적으로
KNOW 그 know라는 그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그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 정복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정복을 당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 지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완전히 알아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나는 알아야 되는구나. 그때 아는 것을 나는 지식적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 이게 영생인 줄 알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정말 신구약을 진짜 글자가 안 보일 정도로 형광펜 7색깔인가 5색깔이 있는 거 그대로 색칠해 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를 생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 아는 거예요. 이 성경은 다 아니까 내가 예수를 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이는 하나님 안에 예수가 하나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거 하나로서 생명적으로서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걸 안다. 같이 산다. 같이 생활한다.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애할 때는 장점만 보기 때문에 외형만 보고 외모만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내면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면이 안 맞아가지고 죽일 놈이니 살릴 년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현주 자매하고 살면서. 그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 안에서 내가 예수께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이래. 그래서 육신으로 보자면은 이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다윗이 오실 자의 표상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신약에 예수를 예표해놨던 그 다윗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누구의 혈통으로 왔느냐?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이제는 영광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영광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왕과 제사장의 모습으로 왔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것은 이제 예수로부터 온 세계가 시작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시작은 되었죠. 이제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작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으로 시작된 영광의 왕의 결실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들을 구원할 자로 표현.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다. 그 여호와는 구원이시고 임마누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영원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뜻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것이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운명까지 사람의 운명, 하나님의 운명까지는 포함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운명은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운명을 우리 안에 심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는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를 증거하려니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좀 주세요라고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는 늘 만족을 했습니다. 왜 만족했느냐 하면 자기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를 잘 봐야 합니다. 정말 잘 보고 잘 새기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은 나에게 와서 배우라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진심으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는 잘 보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이 뭘 달라는 소리를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우리 현주 자매는 저 경대에서 내 혈과 사진 찍은 걸 보고 현주 자매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도 변함이 없거든요. 이거는 변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맡긴 거는 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안 넓어집니다. 이거는 계속 뭐 찌꺼기가 쌓일 수는 있어도 그 찌꺼기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뚫린 그 혈관이 눈에 안 보일 정도인 거라. 근데 그걸 보고 우리 현주자매는 너무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자기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거든요. 몇 개월 동안. 그래도 조금은 좀 넓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똑같거든요. 그야말로 사진 찍은 거 보면은 피가 흐르는 게 안 보여요.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야, 저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살아있구나. 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게 지금 하고 있구나. 난 그게 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신기한 거예요, 이게. 한쪽에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데, 나는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진짜, 어떻게 영광을 나타낼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저런 가나다란 피 흐름을 가지고도 살고 있는 나를 보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인생은 감사뿐입니다. 우리 기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감사뿐인 인생이에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운명을 끝내버렸습니다. 인간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그 운명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운명을 다 이래 그걸 끝내 것이고, 완전히 그걸 끝냈다는 것은 옛 것을 끝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부활시켰습니다. 부활시킬 때에 우리도 같이 또 부활시켜 버렸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상태를 그리스도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활을 시킴으로써 예수는 새 생명의 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한 만유의 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에서 이제 부활시킴으로써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세상 모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고, 새 백성, 새 나라, 새 땅의 왕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바로 구약에서의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를 대신하는 왕이 되었지만 예수는 이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옛 사람을 끝내시고 새 사람의 주가 되었고 새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 대하여는 우리는 빛입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우리는 소금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빛으로 발견을 우리가 그들에게 빛을 비추지 못하면 이 등경이 그 위에 있어야 되지 말 아래에 있으면 안 비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우리가 세상의 빛이구나. 그래서 세상으로 우리가 소금이다 하는 이야기는 세상의 막과 부패를 막아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미 그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만 이렇게 번지르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세상에 서 있다. 무엇으로? 빛과 소금으로 서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뿌려진 이 새 생명의 씨가 은혜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혈통이라는 건 뭡니까? 다윗 왕의 조상 여자들 있잖아요. 다말, 그렇죠? 라합, 그리고 룻. 룻이 다윗의 정조 할머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은혜에 하나님이 이 다윗 왕을 일으킬 때에는 은혜로 이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 어떤 이 여자들을 통해서 이 다윗 왕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밀하게 계시는 지존자이신 이 하나님의 엄밀한 이 은혜를 통해서
다윗왕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육과 세상에 없는 개념을 통해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다말을 보고 세상의 시각으로 라합을 보고 세상의 시각으로 룻을 보면은 여기에 다윗왕이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 속에 이 여인들을 기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족보 속에 이 세 여인이 여러분 족보에 있다고 봅시다. 여러분 그 족보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수치잖아요. 수치죠. 시아버지와 상관한 사람, 자기 몸을 팔고 나라를 팔아먹은 여인,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야 상관해가지고 나온 그런 조상을 여러분이 족보에 기록하라 하면은 기록하겠습니까? 기록 못합니다. 야, 이거 빼자 우리. 이거 우리 족보에 이거는 수치다. 그래 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넣어버렸어요, 이 사람을. 야, 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절박함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했으라도 이런 절박한 이 여인들을 통해서라도 다윗왕을 낳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야, 분명히 이 여인들의 몸을 통해서 이 족보들을 통해서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가 나왔는데 이 예수를 우리는 왕 중의 왕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들만 보고 이야기하면 왕 중의 왕이 아니죠. 만약에 수치 중에 수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런 이 은밀한 은혜를 통해서 이 다윗왕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의 참 성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분으로 된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성분으로 된 것이 어디서 열매를 맺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열매를 맺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완전한 거죠, 이죠.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이삭을 낸 거, 그게 최고입니다. 아브라함은 3명의 아내가 있었지만은 이삭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혈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뭐 장가 여러 번 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 박씨애를 여자의 박씨를 놓을 수 있고 여자의 정씨를 놓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우리 백성의 나라의 왕이고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야, 이거 참 기쁜 일이죠. 예수는 죽을 수 없는 나를 자신의 죽음 속에 이렇게 포함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전능하고 영원하신 한 생명의 주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예수가 나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예수가 여러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멸망해서 우리는 구원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그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냥 하나님 데리고 나왔다 이 정도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종교 안에 생활할 때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니까 그냥 데리고 나왔구나 이 정도만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430년간 그 애굽 땅에 종살이 하고 있으면요, 사람 자체가 바로 애굽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애굽 사람, 보는 것도 애굽 사람 보는 거고, 그렇죠? 내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도 낳고 막 혼혈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도 다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근성이 뭐냐?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은요, 자기 발로 못 나옵니다. 주인이 실현바 되어지고 주인이 더 이상 저 노예를 써물 수가 없겠다라고 싶을 때에 죽이든지 보내든지 그래야 나올 수 있는 게 노예입니다. 그 430년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한 거 아닙니까? 네가 괜히 하나님 이야기를 덜먹이면서 우리를 데리고 나간다 하니까 우리가 지금 더 핍박을 받고 있다. 이제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모세한테. 그 정도로 이미 그 사람들은 노예 근성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은 물론 바로 왕을 끝장내기 위한 10가지 재앙이었지만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히 보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라는 걸 너희들이 똑바로 봐라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그거 봐봐야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10가지 재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너희들 똑바로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늘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을 광야 40년간 뺑뺑이 돌면서 하나님이 제일 많이 외친 단어가 바로 이 말입니다.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출한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10가지 재앙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똑똑히 보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나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안 움직입니다. 우리도 그 다른 데들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 내가 있는 그곳이 편하고 육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안 움직입니다. 왜 움직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재앙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인을 시켜줬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급한 마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급한 마음 없어요. 430년간 지냈는데 나갈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옥토에서. 그렇죠? 이집트 그 나일강 주변에는 옥토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갈 마음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급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급해서 빼낸 것입니다. 급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급하게 나가라는 이유가 그 하나님 마음이 지금 급하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 나가서 빨리 너희들 손이 지금은 바로의 국고성을 건축하는 손이지만은 빨리 나와서 이제 내 성막을 건축하라. 그 손으로 내가 바꾸겠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 급해야 주인이 집을 지을 때 주인이 급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인이 자기 집을 짓죠. 그래 하나님이 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왕이 나가라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워낙에 급하니까 그래서 빼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나갈 수 없는 사람인데 나올 수 있었다. 그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왕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있다 이 말입니다. 멸망에서 나를 구원해 줬다 이 말입니다. 소멸하시는 분이 되었고 그리스도는 제3일에 살아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제3일에 살아난 사람을 그리스도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제3일에 살아난 사람, 하나님과 연합하여 제3일에 살아난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단어를 한자로도 써도 되고 그리스도라는 단어 한자로 써도 되지만 사실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예수 한 사람만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하면은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분배가 되어졌다. 이제는 분배되어진 보편되어진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우린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배되어진 것, 바로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연합 아닙니까 그것이. 그 그리스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 해야 내 집안이 땅이 굉장히 내가 넓은데 이 땅을 지배하려면 내 자손이 번창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번창해가지고 내 땅을 지배해봐야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생명의 씨가 번창이 되어야 내 땅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뭐였는가 보니까 다말 같고 라합 같고 룻과 같은 이 자리에서 다윗이 출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자리에서 출생되어야만 했던 바로 이 여인들을 통해서 출생을 해만 됐던 다윗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면 이런 조상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난한 자리에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셈에서 나온 이 다윗의 영광, 이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서 곧 다말과 같은, 라합과 같은, 룻과 같은 이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이런 인생을 통해서 다윗이 영광스러운 왕 중의 왕이 되었고 또 신약으로는 예수가 왕 중의 왕으로 이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제는 완전히 세계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전혀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 안에서 다윗은 이렇게 영육의 왕국을 거쳐가지고 영원한 메시아인 예수 안에서 오셨고 예수 안으로 오셨고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욕될 것이 없이 영광의 왕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광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그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축복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